나를 축복되게 하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회중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아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의 진리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의 회개란 대통령이 왜 그 나라를 방문할 때 보면은 여러분 빨간 카피트를 쫙 깔고 사열들을 하잖아요. 길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 마음에 회개의 카페트를 쫙 까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케 하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공적 사역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남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는 신앙.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매일 삶 속에 회개가 있으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있습니까? 회개를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자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없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없다라는 것 말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실 때는 그 말씀을 거꾸로도 두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라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가룟 유다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가장 적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그래요.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탐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께서는 풀려 나온다는 것을 자기가 딱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실 것이고 반드시 풀려 나온다. 그것이 자기의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은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사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못하도록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로마의 권한입니다. 로마의 허락 없이 또 로마가 직접 로마 군병들이 그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로마가 주로 사형을 할 때는 사회 국가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가 있는 자, 이러한 자를 사용하지 종교적인 이유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당신네들 종교는 로마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가롯 유다는 자신의 탐심과 자기 생각의 사고의 고집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법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불법의 심판에 십자가의 형틀에 달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때의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언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하며 이렇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이 있었으면 그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매달아 자신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눈물과 근심과 슬픔과 애통과 쓰라림이 밀려오는 정서에 의해서 자신 판단과 의지로 자살한 것뿐입니다. 지금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인가?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다들 주님을 버려도 결단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확신에 찼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백들을 하죠. 나 절대 예수님 이제는 안 버릴 겁니다. 그런데 막 감정 뒤틀리고 하면 막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혼장담했던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슬픔과 근심으로 통곡을 하는 현장이 성경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배반한 자신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디바리아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셔요. 그러면서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 반복된 질문에서 자신의 정말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 나의 믿음의 대상에게 자신을 고백하며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로,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생각을 깨닫게 하십니다.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내가 죄로 살았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요, 눈물과 근심과 슬픔과 애통과 남의 말로는 쓰라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바른 회개는 후회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삶의 방식이었던 고집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온갖 것으로 체득한 것을 가지고 내 자아를 만들고 형성해 왔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회피하고 회개라는 그것을 이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회피하고 그것을 이탈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거리를 일을 종종 합니다. 그 자리에서 치르세요. 그 자리에서. 참된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직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고쳐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정서적인 것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는 내 판단과 내 고집으로 회개를 뭉개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판단과 내 고집으로 회개를 뭉개버립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은 있어도 회개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내 가슴과 내 마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사라지면 성령님으로 신앙이 살아나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영혼이 시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막히면 점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멀어집니다. 회개가 없으면 자신도 모르게 인간적인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이게 고착화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형식과 의식적인 딱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온갖 귀로 듣고 자기 판단으로 뭘 다 하려고 그래요. 회개란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내 인생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참된 회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모든 육체가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사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회개 없는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혈육 관계로 인해서 또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신들을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은 신앙의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몇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런 영적 교만과 무지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요한은 회개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거의 욕과 저주와 같이 퍼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굉장하죠. 치명적입니다. 너희에게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임한다. 피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었어.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좋은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칭찬하실 열매입니까? 이렇게 엄중하게 선포하자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해라. 교회에서나 네가 신앙인으로 신앙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너의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속화를 피하라. 세속화되는 걸 피해야 됩니다. 항상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을 물려받을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도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생활상을 제가 살펴보니까 중상, 그러니까 중류에서도 상급이 되는 거예요. 중상 정도 층으로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거기에 세례 요한이 먹는 것과 옷과 복장을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광야였습니다. 자원에서 그는 제사장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입는 옷도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시기를 예비하고 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천국의 소망을, 은혜를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제사장을 버렸습니다. 지금 짐승과 가죽의 옷을 입고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고기와 곡식도 마다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생활을 보십시오. 저는 가끔 세종대왕을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도 울고 갈 만큼 우리가 생활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시대에 물들어서 감사와 차족함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영혼은 목마른데, 우리의 영혼은 목마른데 우리의 자아는 세상 것을 바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공허감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것으로 만족해서 공허를 못 채웁니다.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예수로 채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지구 땅덩어리를 다 갖다 부어도 우리 가슴이 차겠습니까? 안 찰걸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속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세상 사람들 사는 것 보고 마음이 확확 동해버려요. 잘 살면 7, 80 살다 갈 세상인데 거기에 마음이 확확 동해버려요. 참된 회개에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행을 베푸셔야 됩니다. 세속화를 피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10절과 11절에 이 말씀을 보십시오. 기득권을 가진 부를 함께 나누라는 말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을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고로 방법으로 얻은 부를 그렇지 못한 이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너 혼자 산다고 그러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갑시다. 12절과 13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말씀은 뭐냐?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하는 것을 멈추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라는 거예요. 수입을 벌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당시 세금장애를 유대 사회에서는요 매궁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이처럼 오늘날은 아주 매궁도가 덕질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여러분들,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을 여러분 입찰을 합니다. 로마가 입찰을 합니다. 자, 세금 거둬드릴 사람, 그리고 세금을 거둬내는 금액들을 전부 다 써내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로마 정부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거두어드리겠다는 사람에게 세금 거둘 징수권을 허락합니다. 그러면 이 징수권을 가지고 자기도 직원들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찰을 많이 받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많이 거두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행을 저절로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부를 함께 나눌 줄도 알고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으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그 당시는 군인이 굉장한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면서. 다시 말해서 국가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개인이 살고자 하는 것을 힘으로 나라 법을 사용해서 어지럽힌 일을 벌이라는 겁니다.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패거리를 위해서 사는 걸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도끼로 찍어버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향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빛이요 소음이다 이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을 때는 도끼로 그 뿌리를 찍어 불에 던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정당하게 버렸더라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리고 권력으로 빼앗는 부정한 일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회개의 축복은 인생의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회개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생각과 마음의 행위를 고쳐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의 병은 성령님의 수술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수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만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날선 것과 같으니, 양날선 것과 같으니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살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상하게 아파요.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딱딱한 자와 같은 골수를 찔러버린다는, 뼈를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인칭해 주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환자가 여러분 암이 있을 때, 골마 있을 때 짜내어야 되고 암은 도려내야 됩니다. 그 아픔을 회피하고자 이런 영적인 암과 같은 내 자아에 내 인생을 계속해서 비틀게 만드는,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리만큼 내게 예리하게 치고 들어오고 나를 자꾸 덜추어낼 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교회는 영적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회개의 축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고쳐버립니다.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공허가 된다면, 기도문이 탁탁 막혀버리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참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교회 가니까 막 엎드려서 한번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가니까 청년 때입니다. 울면서 가고, 그때는요 전기도 조그마한 5척짜리 이런 거 켜놨거든요. 우리나라 가난할 때잖아요. 그러면 막 울면서 여성도들이 울면서 기도하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얼마나 그날 저녁에 남편인데 저렇게 맞았으면 이렇게 슬프다고 와서 우는가, 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남편 말 좀 잘 듣지. 철없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그러고 적당히 하지 왜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해요? 응? 저는 막 눈 감고 기도해서 저도 따라 해볼기라고 하는데 저는 2분 딱 하니까 끝나던데요. 3분 하니까 기도가 다 끝나고 너무 길던데 못하겠던데 더 이상.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자기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한 일을 이루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면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나는 너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회개가 안 되면요 답답해요. 기도가 안 터져요. 뭔가 그림직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무거워요. 제가요 회개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청년 때 그때 회사에서는 여러분 주일마다 못 쉽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주일마다 쉰 거죠. 그런데 명절이 되면 추석이나 이렇게 설이 되면 저는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원 한번 갔다 오셨다 하길래 저도 한번 기도원이 어떤 곳인가 해서 갔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세상에 제가 금식이라고 해봤습니까? 그 교회 거기 기도원 식당 딱 앉아 있으니까 그 식당 아주머니가 금식합니까? 하니까 금식이라는 음식을 주러 갔다. 저는 그래 알았습니다. 예, 이랬더니 밥상은 있는데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앉아 있었다. 나중에는 그 밥상도 싹 닦고 그도 들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차, 이 뭐가 잘못됐구나. 처음에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모르잖아요. 제가 뭐 병원에 입원을 해서 금식을 어디 봤습니까? 어디 밥을 굶어 봐서 금식을 합니까? 그냥 밥 굶었다 이러지. 그러고 새벽에 그 예배당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다 꿇어 앉아서 이렇게 막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방석을 가지고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도 모릅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음도 그렇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밥 먹으세요, 식사하세요 하고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스피커에서. 미안합니다. 눈을 번쩍 떴죠. 그랬더니요, 강단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제일 앞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문 저만큼 밀려가 있더라고. 혼자서. 성경책은 보니까 눈물과 콧물이 덮어 있고요. 장자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면 새벽 4시에 그때는 예배를 하고 산속은 깊어서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날이 밝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아마 7시간, 8시가 됐을 거예요. 그 소리를 갖다가 제가 듣고 눈을 뜨는데 막 엉망진창인 거야. 제가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제가 그래 안 울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살아본 제가 그냥 울래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회개가 그게 회개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았나요? 몰랐지요. 제 눈앞에 이렇게 예배당 넓이만큼 자막에 착착 슬라이드가 가듯이 나의 일들이 팍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냥 울은 거예요. 통곡을 한 거야. 막 제가 다 덜쳐지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세상에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교회 문 앞, 저 예배당 저기 문 앞에 가 있더라니까요. 울다가 밀려가 나간 거야. 혼자 막 울고 또디르고 했는 것 같아요. 엉엉 울다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요, 예배당 문을 나오는데 겨울에 사철나무잖아요. 사철나무. 그런데 살아있거든요. 산속. 달라요. 달라요. 사철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비치는 햇빛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사람이 달려 보여요. 마음이 가벼운데요, 꼭 이 땅을 디디는데 이렇게 뭘 이렇게 쑥 이렇게, 에? 딱딱한 땅이 아니야.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벼움은 이렇게 희락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할렐루야. 그 천국이 임하더란 말이에요. 내게. 아멘. 회개가 이렇게 감격적이에요. 인생을 확 바꿔요. 그래서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기도원에 겨울에 목욕탕이 있습니까? 내려왔습니다. 몸을 씻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몸을 씻으러 목욕탕이 있는데
남자 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들어오더라고요, 목욕탕에. 그때 제 마음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감격입니다. 저보고 미쳤다 할까봐 제가 억제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의 때를 벗기는 것이 이렇게 감격적인 거야. 모욕을 해도 우리가 몸이 홀가분한데.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한 일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악한 길에서 돌았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우리들의 삶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도 아시고 우리의 죄도 아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참된 회개는 뉘우치는 것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쳐야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인생 자체를 고치시겠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회개의 축복을 원하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회개의 축복이 감격적으로 임하셨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사는데도 사는 게 아니구나, 다르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으심의 은혜가 이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답답한 영혼 위에 생수와 같이 감격적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